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 9장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옛날에 중보 기도했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뭡니까? 중보 기도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대신 누군가가 나의 입장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intercession. 누군가가 내 안에 나를 대신하여 대변해주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가? 만약에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싸움이 났다거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껴서 그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저한테 뭘 물어볼까요? 당신 누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싸움 난 사람을 가만 보니까 우리 데이빗 성도님이에요. 데이빗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나 이 집사님, 데이빗 집사님네 교회 목사예요. 이러면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 관계가 된 거니까 내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중보기도는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중보기도는요, 그 사람의 입장이 내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려고 애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가 선 것이지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중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대요. 자,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건들을 지금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내 남편으로, 내가 내 아내로 이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약속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과정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하객 중에 멋진 남자가 있는 거야. 신부가, 신랑은 안 보이고 하객 중에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만큼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호세아 말씀을 보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사건이. 왜냐하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기 가면 고멜이라는 아주 음란한 음탕한 여인이 있다. 가서 결혼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명령 안 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호세아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꾸 도망가요.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아요. 이제는 막 도망가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데려와라. 네가 참고 데려와라. 심지어는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 그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어요. 두 번째, 다베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불이 내렸어요. 불. 다베라가 불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기브롯 핫다와라라는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꿀 섞인, 기름 섞인 그런 과자 같다. 제 아내가 과자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장 보고 오면은요, 가끔씩 이렇게 한국 그 과자를 갖고 와요. 차를 유혹해요, 저를. 전 과자 별로,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를 먹고 살이 찌면 누구를 블레임 하겠습니까? 주여, 저 여인이. 그러면서 과자를, 근데 그들도 과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만나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매일 먹으니까 불평이 있었죠. 이들의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절대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네, 메추라기를 얼만큼 내려주셨냐면, 여러분 롱아일랜드 495 타고 쭉 내려가시다 보면 맨 끝에 리버헤드 있죠. 리버헤드부터 저 끝에 495 끝나는 데부터 이 맨하탄까지, 네. 그 495 그 도로, 넓은 그 도로 위에 제 허리쯤 되는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어라. 징그러워서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유 고기 먹고 싶었어, 고기 먹어, 이게 아니에요. 어디 한번 먹어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을 보면은요, 그 유명한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돌아갈게요. 누굴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불순종은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인간의 본성이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잠깐 거역한 게 아니라 알던 날부터 항상 거역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히 더 못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체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라고 달랐을까?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 바로 인간은 늘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백성은 뭐가 굳은 백성이다? 목이 굳은 백성이다. 네. 나에게 순종할 줄을 모르는 백성이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예요. 불순종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KAPC, 우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 있는 그대로,
보수적인 신학을 우리는 강조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잘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전적인 타락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일명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강령의 첫 글자를 따라서 쭉 보면은 거기에 튤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튤립에서 가장 첫 번째 total depravity 뭐냐면 전적인 타락. 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너무나 깊고 아주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거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하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2부 예배 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죠? 믿으시죠? 네. 여러분 누구나 구원받습니까? 모두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구속의 사건은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완전한 속죄이며 완전한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는 틀린 일이죠. 성경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는 매일의 일상을 보면은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저항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24시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해도 여러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네. 그 높이와 연령과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성령을 항상 거스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한 아내같이 행동해도,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 없는 반항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반항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우리의 반항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지인들 혹은 가족들, 심지어는 자녀들,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반항하지요. 신앙에서 떠나 있는 상황을, 그리고 그 부모의 기도를 여러분 마음 아프면서 눈물로 아마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냐? 지금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고 그 반항이 길어지지 않도록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자녀들의 저항, 자녀들의 반항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Irresistible grace.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치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같이 우리를, 쓰나미같이 우리를 덮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얻은 이 약속은요, 마치 여러분 차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운전하다가 차가 망가져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럼 뭐 부릅니까? 어디다 전화해요? 김동석 집사님 전화한다고. 거기 사고 났을 때만 전화하세요. 네. 어디다 전화해야 됩니까? 토잉 트럭을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걸 한국말로 견인차라고 하죠. 이 차가 잘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견인을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오래 하셨던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아주 은혜로운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고 지치고 시험 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견인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손길에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견인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염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의 말에 의하면 내가 이 백성들,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 다 없애버리겠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밌는 생각인데 모세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 중간에서 포기하셨을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모세의 중보기도의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거 중보기도 안 해도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서 중보하는 그 중보기도의 중보자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완벽한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굽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중재자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 때문에 멀어진 이 사이를 완전히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역할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예표지요. 그림자지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복된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맛본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처럼 죄를 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조금이나 경험해 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한 줄 아십니까? 모세에게 유익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결과로서의 목적보다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의미였지만 모세 본인에게도 너무나 큰 의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얼굴에서 막 그냥 빛이 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중보자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을 향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거예요. 저의 이야기이고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오늘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하실 때, 여러분을 찾아가서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은 자신이 타락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고백이 되는,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디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은혜가 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데려가시는 그 임한 사람에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요. 아니, 내 사업이 망했어요. 망할 이유가 없는데 망했어요. 그런데 망한 것이 오히려 복이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안 망했으면 진짜 망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또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견인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의 과정이 인생 가운데 쓰여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본분과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모세의 역할, 모세의 중보가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모세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에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섬기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구원의 스토리가 다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중보자로 서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시는 그런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길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귀한 교회의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